늦은 장마 속에 7월의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남부 지역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비가 내려서 많은 분들이 수해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또 수해도 수해이지만은 서울과 수도권에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서 무척 긴급한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늘면서 거리 두기도 완화가 되고 모임의 숫자도 좀 늘어나면서 이제 일상의 회복이 온 것이 아닌가 했습니다만 다시금 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해외 여러 나라도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긴급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전문가들의 경고대로 이 바이러스의 도전 앞에 인류는 한참 동안 불편한 동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쩌면 감내해야 하는 당연한 것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주간 이 코로나 확산 소식에 또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또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무겁기도 했습니다만 더 큰 일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가까이 존경했던 두 분의 목회자가 한 분은 목회 세습으로 또 한 분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그렇게 쓰러졌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평생을 존경과 사랑을 받고 그렇게 역사에 이름을 남길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만 오욕의 자리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척 큰 실망감 속에 제가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온갖 명분을 갖다 붙여도 결국 목회 세습은 돈과 명성과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한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 시대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망감 속에 저에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가 산업재해 예방이라고 하는 책에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큰 중상자가 한 명 나오게 되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한 29명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원인으로 부상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법칙이 그렇게 성립이 됩니다. 큰 사건, 사고는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그 사고의 요인이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사고는 작은 사고들의 반복, 또 그것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그러한 이론인 것이죠.
따라서 작은 경고도 결코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당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목회 세습과 교회 권력에 대한 추종하는 모습들, 연관되는 모습들은 어쩌면 일순간에 교회가 무너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그것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한 주간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사단이가 찾아와서 세 가지를 시험했습니다. 그것은 떡과 명성과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기 좋게 우리 주님은 그를 이겨버리셨습니다. 사단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다른 건 다 하라. 한 가지만 하지 마라. 십자가만 지지 마라. 사랑을 베풀라. 이적을 행하라. 구제하라.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고쳐주라. 눈물을 닦아주라. 하지만 한 가지, 십자가만 지지 마라.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다 가져라. 명성도 가져라. 인기도 가져라. 돈도 가져라. 땅도 가져라. 권력도 가져라. 그러나 한 가지만 하지 마라. 십자가만 지지 마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어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보니까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먼저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땅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달픈 일입니다. 목회 세습은 결국 세상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있고 권력에 있고 명예에, 명성에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목회자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목회자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돈이 구원으로 합니다. 돈을 유사 전능신으로 여깁니다. 구매력이 가장 큰 힘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라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목 시절 매주 한 번은 3개 종파, 신부, 법사, 목사가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고 차를 나눴습니다. 15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이 성녀들의 그들의 종교 생활, 그들의 수행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제들의 수행, 고행, 그들의 훈련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들은 참 힘들겠어요. 우리는 혈혈 단신 혼자인데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 자식을 데리고 그렇게 그 길을 가시나? 이 가지 많은 나무가 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얼마나 힘드셔 하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짊어지고 그렇게 가려 하면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에도 넘어지지 않고 가난에도 시련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부정하지 않으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난 주간 아프리카 우간다 이호영 선교사님이 2박 3일 동안 차를 몰고 가서 캄팔라에 가서 우리가 보낸 재정을 가지고 건축 자재를 구입하고 건축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십 번의 검문소를 통과하고 2박 3일 동안 그 오지에 차를 몰고 공권력이 완전히 무너진 땅도 지나야 되고 강도떼를 만날 수도 있고 인심의 메달을 만날 수도 있으며 자연재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만 딸 넷을 데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 마을에서 장례가 일어나고 있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버티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이 상황들을 보면서 실망과 아픔 속에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때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하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상한 자,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절망한 이들이 있다면 예수를 바라보게 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 때문에 실망한 분이 계십니까? 상처 입은 분이 계십니까? 자녀 때문에 그만 마음이 상하여 아파서 밤잠 이루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내 뜻대로 사업이 되지 않고 직장이 위태위태하여 지금 힘겨움 속에 던져진 분이 계십니까? 지금 지옥을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볼 때라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62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군대를 끌고 와서 자신의 목숨을 노릴 때 쓴 그 시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내가 이제 사랑하는 아들과 전쟁을 해야 될까? 그냥 내 목을 치라고 내줄까? 그런 아픔 속에 있는 다윗의 마음. 근데 그가 그때를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힘이 없습니까? 다윗이 돈이 없습니까? 금원이 없습니까? 백성이 없습니까? 맞서 싸우면 아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해요. 다윗이요. 다윗은 그 상황 속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낙심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절대적 이유는 문제만 집중하여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그 상황에 압도당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집중하여 바라보고 그것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육체도 같이 무너집니다. 영혼이 넘어지면 몸이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못 버팁니다. 못 살아냅니다. 그래서 압도당했기 때문에. 그때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문제를 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압도당해요. 다른 곳으로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수렁에 빠졌어요. 여러분, 탱커가 웅덩이에 빠졌는데 스스로 나오질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1톤짜리 트럭 하나 몰고 가서 끌어내려면 끌어낼 수 있습니까? 끌어낼 힘이 없어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절망과 아픔, 치름 속에 죽음의 자리에 놓인 나를,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나를 끌어낼 사람이 없어요. 끌어낼 힘이 없다고요.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 내면에서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용기를 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너무 장악을 당하고 압도당하여 내 마음이 무너지면요, 현관문을 못 엽니다. 사람을 못 만납니다. 전화기 이 번호를 못 눌러요.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실패자라고, 이 죄인이라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다 쳐다보는 것 같아서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만을 바라볼 때,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설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신을 나는 생명의 빛이라. 여러분, 저 태양볕이 비춰질 때에 저 금푸른 바다에서 생명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없이 쓰러져 있던 그 생물들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울증에 빠졌을 때 햇볕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햇볕에 나와가지고 그 빛을 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처럼 빛 대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 주님을 바라볼 때라야 우리의 생명의 근본에서 다시 생명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시고 13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다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엉뚱한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구할 때 내 안에 생명력이 일어나면서 나도 모를 힘이 생겨나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는요, 옆에 와서 자꾸만 속삭여요.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명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실 겁니다. 옆에서 계속 매미가 한 100마리가 옆에서 계속해서 맴맴거려요. 어떤 분은 귀뚜라미가 계속 왼쪽에서 그랬다가 나중에 오른쪽, 양쪽 다 거려요. 잠잘 때 외에는 소리가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쳐요. 그것처럼 사단이가 옆에 와가지고 너 가진 거 뭐 있어? 넌 끝났어. 너 자식의 소망 있어? 끝난 거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끝없이 사단이가 옆에 와서 그런 악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낙심과 자아질을 이길 길이 없어요. 나만 실패자인 것 같아요. 나만 버림당한 것 같고 나만 홀로 뒤떨어져 있는 것 같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버리십니다. 우리 영혼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여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게 됩니다.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가진 사람은 가짜의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안 속아 넘어가요. 진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은 다른 것에 현혹되지가 않고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사단이가 와서 그래요. 그거 갖고 되겠어? 더 가져야지. 그거 갖고 되겠어? 더 공부해야지. 더 알아야지. 지금까지 여러분 몇 년 공부하셨습니까? 우리 아이들 몇 년 공부했어요? 뱃속에서부터 공부했어요. 20년 공부하고 30살 될 때까지 공부하고 이제는 평생 공부하네. 사단이가 와서 그럽니다. 멀었어. 더 알아야 돼. 더 배워야 돼. 큰일 나. 끝없는 불안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마치 그것에 구원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것에 내 인생이 다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말을 하고 사단이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진짜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것이 아닙니까? 바로 다윗의 고백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군대가 없었겠어요? 그에게 금덩어리가 없었겠어요? 그에게 백성이 없었겠습니까? 다 가졌어요. 그러나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도다. 그 고백 속에서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른 것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인생의 전모를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자기 인생의 전모를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 이렇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더 많이 만나라, 더 늦게까지 가게 문을 열어라 했던 때가 바로 엊그제였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돌변해 버리잖아요. 누구도 내 인생의 전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알 수도 없고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 몰라도 됩니다. 다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사단은 말합니다. 다 알아야 된다. 다 가져야 된다. 근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우리의 이 용량은요, 무한대가 아닙니다. 우리 생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에 쓸 용량이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언아웃 되든지 탈진하든지 아니면 가로사합니다. 마음을 너무 많이 쓰면 마음이 망가져요. 영혼이 망가져요. 그럼 육체가 같이 망가지면서 쓰러져 버립니다. 못 견디면 쓰러지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생각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그 너머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이미 지나간 과거는 하나님께서 후히 갚쳐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도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오늘을 살 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때를 누리면서 행복해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게에 묶여서 평생 발목 잡혀 고통 속에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공부 못한 것 때문에 한이 됐어요. 여러분, 공부 못해도 됩니다. 저도 공부 좀 못했거든요. 그래서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운동 잘해야 친구 많이 사귀는 것도 아닙니다. 축구, 야구, 수영, 달리기 다 못해도 돼요. 그래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다 잘 못해도 돼요. 세상 모든 사람과 다 친구 안 먹어도 돼요. 다 잘 안 보여도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잘 보여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외출을 준비해요. 좀 편하게 사십시오. 공부 못한 거, 실수한 거, 실패한 거, 미움당한 거, 버림당한 거, 상처 입은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과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께서 후히 값을 쳐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만큼 값지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과거는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 내 몫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인생이 향방 없이 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선에서 출발했는데 어디로 달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 저리 뛰고 이 사람 보니까 또 이리 뛰고 갈팡질팡 하고 있어요. 표대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주님께서 불러
시키신 일을 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자기 목적이 분명하고 자기 살아갈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뛰어든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경주자라고 표현합니다. 경기에 나선 사람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꼬린 지점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경기에 맞게 자기 복장을 갖춥니다. 거추장스러운 것은 벗어던집니다. 거기에 합당한 옷을 입고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인내하며 거기를 달려가면 그 꼬린 지점에서 상 주시는 분을 만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헛된 것에 마음을 맡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의 길을 따라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 상황 속에서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 지신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 지신 주님, 왜 저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왜 저분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을까?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어떤 형편과 상황과 역경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살려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상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